출애굽기 8장 8장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번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말랄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레피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너희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잡고 상곡한 여호와수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의 오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말랄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이 이쪽에서 또 한 사람이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이해가 지나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수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이 져서 우쭐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리라. 내가 아말렉이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 여호와 다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를 싸우라 하셨다 하였더라. 중한 사람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목사님들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참 많이 나오지요. 저도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는 가운데 참 설교 잘하신 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시겠죠. 이분 설교도 저분 설교 많이 들어보면 다 좋은데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3.16교회 오셔서 설교하신다면 아마 미어 터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설교, 예수님 설교 직접 들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 말씀을 직접 읽는 거예요. 설교를 많이 유튜브를 들어보면서 직접 읽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직접 설교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지 않고 거기에 재밌게 하려고 막 각색해 놓은 목사들의 설교, 그것도 좋지만 직접 우리 하나님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읽으시면서 치유받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얀마에 지진이 나서 몇천 명이 사상자가 나오는 이 큰 지금 어려움을 겪었죠. 제가 25년 전쯤에 미얀마를 다녀왔었는데요. 그 불교 나라잖아요. 지금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속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산에 갈 때 라이터를 왜 가져갑니까? 왜 불화기를 왜 가져갑니까? 이 부주의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얼마나 인력과 장비가 희생되는 한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안 돼요. 산에 갈 때 절대 화기를 가져가면 안 돼요. 나의 조그만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이래 하는 것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되겠고요.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얘기했었는데 지난 3월 14일 날 구역장님, 부구역장 데리고 우리 교육자들 같이 화개장터도 갔다가 거기 광양에 있는 매실꽃 농장에 다녀왔다 했는데요. 그때는 꽃이 안 피어서 그냥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 거기 이제 매화 축제하는 그 산에 이렇게 올라갈 때 사람들이 인산일에 많은 사람이 와 있었는데 목탁 치면서 스님들이 세 군데서 시주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군데 무료 성경 공부해 줍니다 하면서 신천지 사람들이겠죠.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저렇게 이단들 사이비들은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이 전도하는 걸 하나도 못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수십 년째 하고 있으면서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몇 년 가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심각한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랬거든요. 바다 칼치 낚시할 때 가보면 불을 환하게 켜놓고 때문에 고깃대들이 몰린단 말이죠. 거기서 낚시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면 불신자가 와서 상담하고 이 뭔가 이렇게 접촉이 되어지고 하는 게 정상인데 전혀 빛의 역할을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안 오죠.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삼성전자 부회장님 되신 분, TV를 세계 1위로 만드신 분이라는데 그냥 심정직 와서 63살인데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세워지고 한 번도 부흥회를 한 적이 없는데 지난 주간에 너무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해주셨는데 집회 주제가 잘 됩니다 였어요. 잘 됩니다. 진짜 예수 잘 믿으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부모가 자식 잘 되기보다 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텐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천대까지. 전도서 8장 12절에 보니까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경외란 말이 히브리어로 야레란 단어인데 야레란 말은 두렵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범죄하고 잘못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두렵다. 그게 이제 경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는데 잘 됩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계속 잘 되고 끝까지 잘 되고 영원히 잘 되고 성경에는 천대까지 잘 되는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옆에 청라 국제 어린이집이잖아요. 거기에서 나오시는 우리 김혜란 집사님과 전태옥 집사님 계시는데 계속 일을 하시고 퇴근하시면서 목요일날 교회 오셔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들려서 화장실 청소하고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 부분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막 축복받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막 애쓰시는데요. 식사 대접하신 분들 보고 헌금하라 그랬어요. 아마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하신 분은 안 계실 거고 저보고도 하래요. 저 많이 했어요. 이랬어요. 돈 하나도 없어요. 작년 재작년 있는 거 다 긁어서 또 이렇게 없어요. 그래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라는 모에다. 그래서 제가 아멘 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구인들이 막 강제로 치게 하니까 억지로 지고 하는데 성경 4군 나온다고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말렉이란 이름의 뜻은 골짜기의 주민, 전쟁을 좋아하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전쟁을 좋아한대요. 다투기를 좋아한대요. 이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절대 망합니다. 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망하거든요. 다투기를 좋아하고 분쟁을 좋아하고 트러블을 메이크하는 사람들 망하는 거거든요.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분쟁, 다툼, 분열, 이간, 이거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과 싸우는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요, 에서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에서하고 야곱이잖아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에서가 아들 낳았는데 엘리바스인데 엘리바스의 첩 딥나라는 사람이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르비딤에서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르비딤에서 싸웠는데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랍비들, 유대 나라의 랍비들, 성경학자들, 선생님들, 랍비들이 성경 주예서를 만든 그 주예서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미드라시의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대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목마태워서 다닌 거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그 백악관에 아들 막 태워서 다니는 거 봤잖아요. 목마 태워서 다니는 거 봤잖아요. 그 미드라시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 목마 태워 다니는데 아빠 저거 사줘, 저거 다 사주고 이렇게 아들아 좋아하는데 아빠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목마를 타고 아저씨 왜? 우리 아빠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너 어이가 없어. 아들 내놓고 내가 네 아빠한테 지금 뭔 얘기하느냐. 우리 아빠 못 봤어요. 그때 들깨가 와서 아이를 물었다, 이런 얘기. 이게 뭘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양의 피 바를 때 그 노예에서 지긋지긋한 데서 빠져나오게 했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고 있고 홍해 갈라서 애굽 군대 다 빠져죽게 했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고 만나 내려 주셨고 반석의 샘물까지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나 아니 계시나. 지난주 생각 7절 말씀, 하나님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그걸 비유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개가 와서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 안 믿는 거 있죠. 안 믿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데도 불신앙 얘기하고 온갖 하나님 들어서 안 될 얘기들을 많이 하고 행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자꾸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정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들을 공격해 온 아말렉이에요. 약한 자들을 공격해 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아말렉이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인데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구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길을 가는데 거기에는 남자 장정만 63만 명쯤 되고요. 노인 어르신들과 어린 아기들, 병든 자들, 장애자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아말렉이 와서 막 공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피 바르고
양의 피 바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거기 좀 뒤처져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노약자들, 힘 빠진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처져 있는 사람들을 아말렉이 와서 공격했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기도하는 자와 싸우는 자가 각자 역할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야 되고 싸우는 자는 싸워야 되는데,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9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대가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여호수아에 너가 싸우라.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짚고 들고 손을 기도하겠다. 모세가 아론과 훌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손 들고 10분만 있어 보세요. 팔이 아파 못 들고 있어요. 손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이 이거예요. 다시 손을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뒤에 돌을 갖다 놓고 앉게 해놓고 양옆에서 손을 같이 받쳐주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말해줍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러분, 앞뒤에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통로는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들여서 기도하라 그럼 못하는데, 시간 많이 들여 기도 못하는데 속으로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무슨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장에서 전쟁하는 여호수아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전쟁하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의 본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역대상 7장 27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의 아버지는 눈이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10대 손이 여호수아입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10대 손이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예,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고 이미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관으로 있던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3장 8절인데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여호수아죠. 16절에 보니까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원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여호수아란 말과 예수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와 여호수아 같은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자.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렀다. 여호수아는 현장에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서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역할 분담입니다. 자, 아론과 훌의 역할인데요. 아론과 훌의 역할.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었고 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 되는 모세의 매형이 훌이었는데 이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었다. 자, 이렇게 모세를 도와주었던 아론의 자녀들은 제사장이 돼서
제사 지낼 때 요즘 말로 목회자가 됐고요. 그리고 훌의 손자는 어떻게 됐냐? 출애굽기 31장 1절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만드는 일을 훌의 손자 부사레를 통해서 했다. 하나님이 영을 충만하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모세와 옆에서 기도하도록 도와준 아론과 훌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아말렉과의 전쟁사예요. 전쟁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계속 싸우는데요.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라. 14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이 중요한 얘기인데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사람의 공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고아들 돕는 일도 많이 하고요. 구제운동 많이 해요. 왜? 공로를 내가 많이 쌓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세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겼다. 이러면 가톨릭화돼요. 내 공로주의가 돼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칼로 찔렀더니 이겼다. 그럼 내 공로가 돼요. 그건 가톨릭화예요. 싸울 자는 싸우고 기도할 자는 기도했지만은 이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기도할 사람 기도해야 되고 싸울 사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잘 됩니다 했는데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잘 될 줄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잘 되게 해야죠. 전에 어떤 지금 어느 교회 중직자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 집에 가보니까 부부가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냐 하니까 한 목사님 가만히 있어라.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아니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잘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을 다 하고 난 뒤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압구정동에 가면 광림교회가 있잖아요. 감리교회요.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국방부 장관 하시던 분하고 예비역 장성들이 모여서 말씀 매주 좀 해달라. 가보니까 예비역 장성들이라는데 뭐 30몇 명 앉았는데요. 저희인데 인사, 이분은 국방부,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이 TV에서 많이 보던 분이죠. 이분은 참모총장, 별 4개, 별 3개, 별 2개, 별이 몇 개인지 몰라요. 한 30몇 명 앉았으니까. 제가 매주 이제 말씀을 양육했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별 다냐 물어보니까 대령까지는 자기 노력과 실력과 업적으로 올라간대. 그 이상은 별은 위에서 달아줘야 돼. 내 선을 떠났다. 그렇구나. 제가 이제 정부 청사대 가서 말씀 전하고 난 뒤에 차관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차관, 장관 되냐 물어보니까 국장까지는 업적과 실력과 능력 올라가는데 실장부터 차관보, 차관, 장관은 위에서 알아서 해줘야 된대요. 내 선을 떠났다. 그렇게 했죠. 우리가 할 건 최선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전혀 노력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잘 된다. 그거는 잘못된 병자예요. 여호와 니시 깃발을 달았는데요. 15절 말씀 볼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했는데요. 여호와 니시가 뭐냐?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싸울 사람 싸우는데 하나님이 배후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세가 내가 기도 열심히 되어졌다 이겼다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웠는데 잘못된 거예요.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16절 말씀 보니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다윗이 너무 사울 왕 죽이려고 하니까 저 블레셋 지역을 갔거든요. 이 가드 왕 아기스가 그를 품어줬어요. 그래서 시글락이란 시골 동네를 쪼가 살았는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한다고 해서 다윗이 갔는데 왕의 그 신하들이 다윗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급하면 우리를 다 죽이고 사울하고 화해할 텐데 안 된다. 그래서 며칠간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 와서 싹 동네를 다 불살라버리고 다 물건 빼앗기고 사람 다 납치해 가버린 거예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울 힘도 없이 낙진됐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따라가서 무찔러서 이겼는데 그 사람들이 아말렉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 선자는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하라 그러죠. 다 죽이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그리고 짐승도 다 죽이라 했는데 사울 왕이 아각 왕을 끌고 살려주고 살찐 짐승만 따로 빼놓고 나머지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대단히 화를 내죠.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수양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아각 그 왕을 끌고 오라 해서 사무엘이 칼로 그를 쪼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영원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더서를 우리가 알잖아요. 시편 앞에 욥기서 앞에 에스더서가 있는데, 에스더서에 보면 메데파사 지역에 포로로 끌려 있거든요.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인데 딸처럼 키웠다 그랬어요. 어리고 나이가 많은 사촌 오빠인가 봐요. 부모 없이 이제 자란 아이니까 믿음을 키웠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잖아요. 왕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경비실에서 보초를 쓰는데 하만 총리가 들어올 때 전부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 절을 안 해요. 왜 절 안 하는지, 난 절할 수 없어, 신고해줘요. 그래서 하만 총 딱 지나면서 보니까 고개 받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유다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지는데, 그 왜 이 모르드게가 하만 총리에게 절을 하지 않았냐? 하만이 아말렉 후손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주한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절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 그 상황을 뒤집어 준단 말이죠. 말씀을 결론적으로 맺겠습니다. 첫째, 아말렉과 싸워라. 우리에게 영적인 아말렉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아말렉이 많이 있어요. 싸워야 돼요. 둘째,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고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서 9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이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천사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늘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셋째,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사업터에도 여호와의 깃발이 날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IS 단체에서는, 이슬람 단체에서는 검은 깃발을 가져다니죠. 다 죽인다. 자기들 왜 다 죽인다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는 다 죽인다. 공산주의는 붉은 깃발이에요. 동성애자들은 무지개 깃발 가져다녀요. 우리는 여호와의 깃발, 십자가의 깃발을 날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잘 됩니다. 이 강사님이 정말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요. 강사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잘 안 될까요?
우리 말라기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서 3장 화면에 좀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7절부터 예.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떻게 돌아가리?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 저기 화면과 얘기하면 막 틀리게 나왔어요. 제가 저기 작게밖에 안 나와서 제가 그래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지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테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쭉 나오는데요. 정말 여기 보면 11조 얘기가 나와요. 11조를 얘기하는데 온전한 11조라는 얘기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온전한 11조를 안 해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창고가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저녁에 유튜브 녹화를 해요. 오후 예배 다 마치고 난 뒤에 거기에도 제가 이걸 녹화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온전한 11조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재산의 11조예요.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안 하면 돼요. 내 재산이 1,000만이다 100만 원 하면 돼요. 1억이다 1,000만 원 하면 돼요. 근데 재산 안 해요. 거기서 일단 틀렸어요. 둘째, 소득의 11조예요. 자, 온전한 11조면 누가 저한테 넥타이 하나 선물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넥타이가 이게 10,000원짜리라면 1,000원 해야 돼요. 이게 100,000원짜리 10,000원 해야 돼요. 내가 음식 한 그릇 얻어 먹었어요. 그게 20,000원짜리 먹었으면 2,000원 해야 돼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대부분 온전이라는 말을 마음에 안 둬요. 거기서 일단 틀려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1조가 있어요. 시간의 11조예요. 24시간 중에 2시간 24분 내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써야 돼요. 아무 거기 감각이 없어요. 암만 얘기해도. 그래서 이번에 강사님도 또 어떤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1년쯤 얘기 알아듣는데요. 계속 알아들 때까지. 실천될 때까지. 온전한 11조가 되어지면 살 것이 없도록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살 것이 안 되잖아요. 왜 11조 하는데 안 되지? 그 온전한 11조 아니거든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니고 우리를 탈취하고 강탈해 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기를 너무 주시고 싶어하고 잘 되기를 진짜 원하시는 분인데 자꾸 메뚜기 와서 쪼아먹어버리고 기한점 떨어져 버리고 태풍이 불어버리고 지출이 너무 많고 사업을 하는데 자꾸 적자 나고 많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절대 그거 하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돼야죠. 할 일이 많은데 언제까지 우리가 정말 빚더미에서 언제까지 비실비실하겠어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 걸 빼앗아갈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많이 기도해 보시고요. 제가 유튜브 녹화 오늘 들어가니 그것도 많이 들어보시고 온전하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마음도 하나님 것인데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드리며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영적인 아말렉 사탄 마귀는 타락 문화로 우리의 정신을 다 황폐하게 하고 우리의 완전히 실패시키려고 하는데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